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은 자에게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세 절만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근래에 생겨난 것으로서 예전에는 대개 결혼하는 당사자 중의 한 집에서 혼례를 치루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혼례가 진행되는 경우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랑을 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짓궂게 굴기도 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골려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엿보려고 신방문에 구멍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잔치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라고 사용된 단어는 미슈테로 결혼잔치에 음주 가무가 빠질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이방인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나시린의 서약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은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기 위한 것이며 손님들에게 신랑이 기쁜 마음으로 한턱을 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품을 내걸고 문제를 낸 사람도 그 문제를 맞춘 사람도 함께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즐거운 잔치를 벌이던 삼손은 흥이 나서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걸고 퀴즈를 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의복은 한 사람이 한 벌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짐승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이 흔했기 때문에 한 세트로 된 세마포 옷은 매우 귀한 고급 의류로 대단히 값이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으로 챙길 정도로 한 사람이 여러 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벌도 아니고 30벌이 결혼식의 여응을 위해 걸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큰 상품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잔치나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큰 선물이나 많은 경품을 내거는 것은 그 잔치나 행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자신의 부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비한 상품이나 경품을 타갈 수 있도록 쉬운 문제나 적절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며 예의입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은 축하하는 자리이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삼손의 결혼식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상품이 걸리자 모두가 흥분하고 그 상품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줄 것이고 만약에 7일간의 잔치 동안에 맞추지 못하면 내게 주어야 한다는 삼손의 제안에 블레셋 사람들도 흔쾌히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인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은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보면 메하오켈 야차, 마이칼 우마이즈 야차 마토크인데 이는 히브리어 문자 맴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맴이 들어가는 단어를 나열하는 두음법을 사용해서 낸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아주 고도의 언어적 유의를 해서 낸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M자로 시작하는, 우리말로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4개를 사용해서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해 보려고 했지만 겨우 2개를 일치시키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게 뭔 거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2 단어가 미음으로 시작하는 자로 번역하는데 그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삼손이 문제를 낸 것에 맞춰서 좀 억지로 의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무슨 힘센 자에게서 무슨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억지스럽게 번역하면 우리말로 미음자로 시작하는 4 단어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운율을 맞춰서 히브리어 미음으로 시작하는 자로 이렇게 퀴즈를 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삼손의 수수께끼는 너무 쉬워 보였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알듯 말듯한 쉽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알아맞혀 보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쉽지? 먹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일 거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결혼식이고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는 말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을 것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강하잖아. 그 다음에 엄마에게서 뭐 단 것이 나왔다니까 아마 젖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엄마와 젖일 것이다. 아니다. 사람과 젖일 것이다. 아이와 젖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강하냐? 우리 엄마는 약해서 자식들이 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뭐 엄마가 강하다고 하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아빠도 엄마가 꽥 소리 한번 지르면 짹소리 못해. 엄마는 정말 강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쉬울 것 같았던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언어적 유희를 통해 수수께끼를 아주 정교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제시함으로 아무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지적 오만과 자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도무지 맞출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삼손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기초로 한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를 죽인다는 것도 죽은 사자의 몸속에서 꿀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험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답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잔치는 3일을 지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전통은 결혼식을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수수께끼를 내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한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를 무시하고 엄청난 상품을 내걸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자 먹고 먹기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처절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도박판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이 꼬이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잔치가 난장판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놀이나 흥을 돋구기 위한 것도 단순히 내기를 위한 것도 아닌 완전히 인생을 건 도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퀴즈를 낸 삼손도 이것을 맞추어야 하는 30명의 친구들도 이성을 잃고 상품에 눈이 멀어 오직 먹고 먹히는 숨막히는 결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결국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삼손의 아내에게 너는 내 남편을 꾀어 답을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에
불사르리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결혼식 잔치를 빙자하여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즐거워야 할 잔치가 점점 험악한 초상집처럼 되어갑니다. 그 아내는 친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잔치할 7일 동안 울며 삼손에게 애원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협박에 시달리고 매일 울며 징징거리는 일이 7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식 잔치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삼손의 아내가 매일 울면서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내 부모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말해주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부가 우리는 이제 부부예요. 부부간에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삼손을 들볶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삼손이 비밀을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로 딴 사람에게 이거 이야기해 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한 자는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손은 여자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삼손의 행태가 사사인 삼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아내에게조차 몹쓸 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승리를 거의 확신하고 있을 그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면 제7일 해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7일, 이제 잔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모든 퀴즈의 정답을 못 맞춘 사람들이 삼손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30명의 친구들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고 답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마마토크 미데바시 우메 아즈메아리입니다. 삼손이 사용한 두음법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서 완벽한 답을 해버립니다. 삼손의 아내 덕분에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가 알려준 그 답을 통해서 삼손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두음법을 사용해서 의문문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삼손을 조롱하는 의미의 답변인 것입니다. 친구들이 삼손에게 웃으면서 야, 수수께끼가 그거 별거 아니던데 좀 어려운 거 내지 왜 그렇게 쉬운 거 내고 그러냐?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우리 말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아, 메롱, 약올로겠지? 우리가 답을 못할 줄 알았지, 이 바보야? 네 잘났다. 어떻게 하냐? 이제 옷이나 가져와. 라면서 의시되면서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삼손보다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다고 허세를 부리며 약을 올리고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삼손은 18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아내를 말합니다. 암송아지로 밭을 간다는 말은 무리한 일 또는 사리에 어긋난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블레셋 남자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믿었던 아내의 배반을 통해서 정답을 알게 되었고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삼손은 믿었던 아내의 배반을 경험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꼴입니다.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난 결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혼, 인간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빗나간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결혼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삼손은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하여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결혼은 축제가 아니라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잔치가 아니라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계략을 꾸민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것도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도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마땅히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결혼에 초대된 친구들에게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수수께끼 문제를 내서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즐겁자고 한 일이고 정답을 맞추면 신랑이 한턱 내면 되고 못 맞추면 친구들이 신부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해주었다고 치면 되는, 사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을 삼손은 망쳐버리고 화근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를 닥달하게 되고 협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억지로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은 결혼 잔치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친구들이 수수께끼 문제를 푼 것에 대해서 경노했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삼손은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자기 집으로 올라옵니다. 자기 아내에게 정내미가 떨어지고 꼴보기가 싫어서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아니하는 아내를 내버려 두고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삼손의 장인입니다. 자기 딸의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머리를 굴립니다. 삼손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혼자 갔으니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여자는 재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요즘도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는 이렇게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권력자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두고 가난한 남자들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격적이고 여자를 위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결혼잔치입니까? 단체로 떼죽임을 당하는 미치광이의 광란의 사륙 현장이고, 인간의 가장 사악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며, 죄인들의 막장 드라마가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하고 좋은 데 사용해야 되는데 삼손은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강도짓 하는 데 썼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삼손이 했던 거와 방불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망나니 짓을 하는 인간들에게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짓을 하는 사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며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교회를 세상에다 팔아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당신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